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더욱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일수록 더욱더 그 믿음 굳게 붙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논란이 되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 참 논란이 많은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7장 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죠? 구원받은 숫자에 대해서 인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성경을 열심히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14만 4천 명과 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4절과 9절에 나와 있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해답이 되는 구절이 뭐냐면, 그 키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9절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이 계시록에는 몇 번 나오냐면 총 6번이 나옵니다. 이 6번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열쇠와 같은 그런 구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어떤 구절이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보니라는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냐면 22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그 문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건과 사건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어구가 뭐냐면 이 일 후에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정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보기 1번.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순서냐면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1번. 두 번째, 그 다음에 환상 속의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자, 두 가지 보기를 드렸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1번 손 들어보십시오. 자, 1번. 2번 손 들어보십시오. 2번 손 드셨는데. 자, 정답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 마음속으로 다 이미 지금 손을 다 드셨을 텐데, 뭐냐면, 정답은 1번입니다. 이미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2번을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예.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이 사건은 환상의 내용이 연결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뭐죠? 이 나라고 돼 있죠. 이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이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사건 뒤에 또 이 사건이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모든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은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 이단에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서는 이 일 후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통교단에서,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바로 이 일 후에라는 이 일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건 뒤에, 그 환상 뒤에 이어지는,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14만 4천, 4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과 그 다음에 9절에 나와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신천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앞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뭐냐면 이 사건이 논리적인 사건의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기독교 역사와 또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정통교회는요, 이 일 후에를 어떻게 보았냐면 그 문맥 가운데서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이 무리들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을 두 부류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로 신약에 나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 일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천지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죠? 누굽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TV에서 또 많이 보셨죠?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교주인데, 여러분, 이만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만희는 신천지에 있어서 신과 같은 그런 존재죠. 왜 그러냐면 이 이만희가 젊을 때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본 게 아니고. 그래서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때 본 환상을 사람들에게 풀어주어야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만희가 언제부터 이 일을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신천지라는 말 듣기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이만희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다가 사람들이 한두 명 이렇게 막 전도가 된 것입니다. 전도가 돼가지고 많이 몰려들게 됐죠. 그래서 그 숫자들 가운데에 14만 4천이 실제로 채워지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신천지에서는 바로 이만희가 자신의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가르쳐서 얻게 된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부활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누굴까요? 이 말씀에 보면 9절 앞에 이 무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이 무엇일까요?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바로 기존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많이 있을 것이죠. 근데 그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신천지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죠. 그 넘어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여기 말씀에 바로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육적 이스라엘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세대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끝났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이죠. 신천지가 볼 때 우리도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영적 이스라엘인데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니골로 당을 섬기고 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 배도하는 일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도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망한다고 보는 것이죠. 신천지에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만희의 가르침을 따라서 첫 열매로 얻게 된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로부터 나오는 그 신천지로 넘어오는 백성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합쳐서 바로 그들이 말하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새 이스라엘이 신천지 사람들이 되어지고 결국 그들만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신천지 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이 14만 4천이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숫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근데 이만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영적 새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냐면 12지파로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들어서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요한 지파, 빌립 지파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파들 중에 우리 부산에 몇 지파가 있을까요? 신천지 몇 지파가 있을까요? 2지파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 저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안드레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부산 수영구에 가면 저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저 건물 전체가 신천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보십니까? 야고보 지파입니다. 이 야고보 지파는 어디 있냐면, 야고보 지파 성전은 어디 있냐면, 사하구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을숙도 대로 있지 않습니까? 쭉 가다 보면 낙동강 넘어가죠. 바로 낙동대교를 딱 넘어가기 직전에 왼쪽으로 조금 멀리 보면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영도에서 제일 가까운데 요 최근에 아주 건물 크게 지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동욱 범일동에 있는데요. 이 건물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부두길을 쭉 타고 가다 보면 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드레 연수원입니다. 안드레 성전에서 세운 안드레 연수원입니다. 이 신천지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건물은 3개 있지만 여러분 각 지역에 아주 작은 신학 연구소 같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여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알기 위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문학적이고 문법적이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공부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네, 목회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여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정통교리의 그 교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만 4천은 바로 묵신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묵신문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서로 협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서를 보낼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개 문서를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로마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각되면 그 편지를 쓴 사람, 그 편지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로마의 눈은 속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문학 방식이 뭐냐면 바로 묵신문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신문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암호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암호를 많이 해보셨죠?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암호를 알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근데 암호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모르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입니다. 이 묵신문학적인 표현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합치고 그 다음에 12 사도, 그 다음에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2 곱하기 12에 또 곱하기 뭐죠? 1000입니다. 뭘 말하냐면 이 1000은 성경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말할 때에 이런 100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천천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한 날이 뭐와 같다고요? 천날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천날이다, 천전이다, 천날이다, 하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무수히 많은 날들이 한 달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까? 많다는 것입니까?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 의미가 상통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능히 많은 숫자다라고 표현이, 우리가 14만 4천 가운데에 그 표현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흰 옷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표시를 뭐로 하냐면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의인이 된 사람이 행하는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의로운 신분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의로운 옷을 입고 난 다음에 행하는 옳은 행실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옷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냐면 14절 말씀에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좌 주위에 24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요한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장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시고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어떤 신분이 되었죠? 의인이 되었죠. 그 의로운 자를 이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무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중간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흰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자신의 몸을 죄인을 적신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광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삶입니다. 영광의 삶과 고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을 매일매일 만남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사탄으로 받는 핍박과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고 그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감옥 가운데 있는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환경 가운데에, 감옥과 같은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릴 성도의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막을 치신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유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셔서 그들을 해야 할 존재가 이 땅에 또 저 천국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천국에서만 주실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고 그 슬퍼함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정말 성도들이 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렸었죠. 여러분, 그때에 천국에서는 어떤 가사, 어떤 음정에 맞춰서 부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첫 천국에서 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던 천사들이 화답하는 것이죠. 뭐라고 화답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나를 죄인에게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이 종말의 때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